네, 한국 사회 종교 청년의 역할 세미나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세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는 박정현 그리고 이미리 우리 휴니 대표님과 수실임팩트 유니언 이사님께서 어, 한국 사회와 종교 청년의 역할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토론은 황태웅과 최형욱 우리 청년 활동가 대표님들께서 같이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먼저 우리 박정현 휴니 대표님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먼저 한국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짧은 시간에 산업화에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풍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으로 사람들 사이의 대립과 분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을 설득과 타협을 통하여 원만히 풀어내기보다는 대결과 싸움을 통한 승자독식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이 원만히 관리되고 해소되지 못하면 사회적 대립이 심화되고 급기야 그로 인한 분열과 분쟁으로 사회는 치명적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 존립마저 위협을 받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갈등 1위로 공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지난해 6월 영국 킹스 컬리지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2개 갈등 항목 가운데 7개에서 한국 국민들이 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국민, 우리 국민의 91%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신뢰와 함께 공동 1위입니다. 우리가 유독 유별난 것은 성별, 나이, 교육 수준인데 세계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젠더 갈등, 세대 갈등, 학력 차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도 사회 갈등 때문에 막대한 세금과 비용 때문에 국가 발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회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동력을 시급히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청년 세대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속에서 지금 한국 청년 세대들의 삶은 여러 면에서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좌절은 그들의 결혼관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20대 청년 중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생각하는 비율이 52%로 그러나 절반 이상이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남성은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여성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일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이를 통해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다 일하기 원합니다. 중년 이후에 보통 사람들에게 행복의 조건을 질문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건강, 가족, 일이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청년은 원하는 일을 갖지 못해 가족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M4 세대가 되면서 점점 더 행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변화의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자칫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지속 가능성의 출발은 그 성원을 재생산하는 일인데 한국은 이 기본적인 요건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청년 세대의 손에 있고,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전적으로 청년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국가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종교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2021년 전국의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현재 믿는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40%로 2014년 50%와 비교했을 때 약 10%포인트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비종교인인 61%가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것도 비종교인들의 종교 기피 현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30 세대 청년층들의 탈종교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가 삶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며 마음의 위안을 주었던 과거에 반해 현지 사회에서 청년들이 바라보는 종교는 매체를 통해 이슈화된 일부 종교단체의 비도덕적인 사회적 논란들을 자주 접함에 따른 부정적 인식의 확장과 함께 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용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의 현실에 따라 종교는 조금 더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각자의 종단의 이익만을 위한 비도덕적인 생각을 지향하고 포용적인 자세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원청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를 제시하여 이 사회의 통합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 종교인 또한 다른 종교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종교를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가 개인을 위한 생각보다 이 세상의 하나의 분자로서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원불교의 표어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입니다. 현재 기술의 발달로 물질의 풍요가 찾아온 사회의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고통받고 지쳐가고 있으며 인구 구조의 붕괴로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종교의 중요성과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종단의 미래와 세상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종교인들이 사회의 문제에 귀 기울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함양하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상생의 문화로 이 사회와 세상을 교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미리 우리 소셜 임팩트 유니언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제가 해드릴게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 청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미리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발표 내용은 크게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한국 사회의 특징과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종교 청년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처음에 이 주제를 갖고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느끼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갈등입니다. 여기에서 갈등은 서로의 다른 그 자체도 아니고 다름을 조정해 나가는 조율도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은 서로 반대됩니다. 조율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기반되지만 갈등은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사회혁신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하다고 느낄까요? 넘겨주세요. 서울경제신문이 2019년 조사한 한국 사회의 갈등 혐오 문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8.1%가 한국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83%가 한국 사회의 혐오 및 차별 문제가 과거에 비해 심각해졌다고 답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연구한 2018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요소별 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진보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빈부 갈등 82%, 노사 갈등 76%, 세대 갈등 64%, 종교 갈등 59%, 남녀 갈등 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영역별 갈등 순위는 같게 나타났지만 남녀 갈등은 5%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 및 혐오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비교했을 때 더 두드러집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갈등 지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갈등 지수는 55.1점으로 세 번째로 높아 갈등이 매우 심각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즉, 현재 한국 사회는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했을 때 갈등이 팽배한 상태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갈등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한국 사회 갈등의 현주소라는 보고서에서 사회 갈등으로 인해 한국이 치르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하였고, 이는 국내 총생산의 27%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실질적으로 GDP가 0.2%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렇듯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경쟁력을 원동력으로 집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경제 성장이 심화되어 갈등의 수준까지 높아지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공론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그 원인을 상대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두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갈등 구조의 진단과 해석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 지적되는 귀인 대상으로 대통령 및 정부 여당이 지적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노동계나 학생운동권은 상대적으로 지적 빈도가 낮았습니다. 갈등 유발에 아직 안 넘겨주시면 갈등 유발의 맥락적 요인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역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이 갈등 유발의 요인임을 지적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해결 주체 선호와 관련해 갈등 해결의 역할 소재, 즉 사회적 갈등을 가장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집단 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 정부, 시민사회 단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국민 개개인, 기업 및 경제계 중에서 국민 개개인이 1순위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즉 갈등의 원인과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그 갈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가 놀라울 만큼 성숙한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원인과 책임이 있는 정부의 해결을 맡기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종교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각 종교의 교리나 관점은 모두 다르지만 갈등 앞에서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막론하고 차별과 갈등, 그리고 혐오가 허용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 청년들은 갈등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넘겨주세요. 네, 저는 현재 원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원불교에서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알고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리에 바탕하여 나 자신부터 주변까지 은혜를 확산하는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내 삶에서 혐오와 차별을 경계하고 있나? 건강한 갈등이 아닌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 성찰하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기 쉽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혐오가 자신의 행동에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혹여 나타나더라도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영적 수행을 정진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원불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렇게 인식하고 수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확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자신을 돌아본 후에는 친구와 가족 같은 가까운 관계에 은혜를 확산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 평화롭고 행복할 수는 없는데요. 혼자와 평화, 행복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확산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확산과 전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타인에게 종교적 신앙심을 가지게끔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은혜를 확산한다는 것은 내가 종교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긍정적인 영향을 타인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원불교 청년으로서 은혜를 확산한다는 것은 친구에게 원불교에 입교하거나 교당에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제가 먼저 친구를 대할 때에 존중하고 원불교의 교리인 텅 빈 하나의 상태로 친구를 대하며 따뜻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원불교에 다니는 저로 인해 제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서 혐오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차별을 지향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두 번째 확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공공이라는 이름의 동아리, 사업 등 세상에 공헌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장점인 아이디어, 추진력, 브랜딩, 디자인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단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음 잡화점이라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하는 고민들을 적은 후에 그 고민을 원불교적으로 풀이하고 상담해주는 내용을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직접적 확산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향력을 느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고 팔로우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제약이 없고 한계가 없는 소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구심력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를 확산할수록 원심력이 커질수록 중심이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를 어, 도반대가 항상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도반이 있다는 것이 어느 종교든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2021년 한국갤럽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의 비율이 40%라고 합니다.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인데요. 만약 이 2천만 명이 앞의 내용과 같이 은혜를 확산하는 주체,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면 그 세상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이렇게 구체적 실천이나 이런 부분까지 담아주셔서 더 좋은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토론자 분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불티의 황태웅 청년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 청년에게 권하는 이제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하는데, 이제 제가 세부 제목을 종교 청년에게 권하는 사회적 역할 세 가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조금만 어, 소리 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잘 안 네, 들리시네요, 혹시? 아니요, 들리긴 하는데 목소리가 알겠습니다. 네. 커지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어, 그, 창을 띄워서 하는 게 혹시 좋을까요? 간단하게? 네, 그래 주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 띄우는 걸 제가 잘 몰라서 화면 공유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앞에서 말한 거랑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잘 발표해 보겠습니다. 전 서로는 이제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84년 68%에서 21년 18%로 감소했고, 또 과거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7%에서 54%로,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 대중의 인식에서 증가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종교도 하나의 사회이며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1년 기준으로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종교인의 비율이 한 40% 차지하는데요. 종교인의 근데 청년층이 비율이 이제 중장년층에 비해서 점점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의 영향으로 현재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이 지속되나 미래 세대가 중장년층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종교인이 꼭 사회적 영향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근본적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이들이 주변을 감화하여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종교 청년 한 사람으로서 이제 종교 청년 중에서도 지도 역할을 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사회적 역할을 권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넘어가네요. 한국 사회의 흐름을 선도할 지도자의 역할. 그래서 종교 청년으로서 어떤 인격과 역량을 갖춰서 이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 현대 흐름은 이제 국회 미래연구원에서는 6가지 영역의 선호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유롭고 또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 이제 관계의 영역이고요.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 주거 환경 영역이고요. 어디서나 계층 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 교육의 영역이고요. 사람,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장 경제, 이거 경제적인 파트고요. 다양한 지역 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이건 정치의 영역이고요. 역량과 신뢰 기반의 스마트 파워 코리아와 남북한이 상호 인정한 공존과 병립, 국제관계 영역입니다. 네, 뭐 세부 내용으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개인이 증가하고 협력보다 갈등이 심화된다. 그리고 소득 하위 계층과 소수 약자의 주거 환경은 여러 위험에 취약하다. 그리고 수도권 대기업 노동자와 지방 중소 노동자 임금 격차가 심화된다. 이런 이제 안 좋은 어떤 추세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의 핵심 가르침을 또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불교의 핵심 교리는 연기법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소멸하는 것이고요. 도교의 핵심 가르침 무의자연입니다. 무의자연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억지로 애써함이 없이 절로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의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도 없이 물처럼 유유자적하면서 그 무엇에도 걸림없는 무의자연의 무해자재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교의 핵심은 효제 충신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실천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 이념을 근본으로 삼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이룰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은 사랑의 윤리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가지면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후하게 빌려줄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세부적으로 다룬다면 천차만별이지만 하나의 공통 영역을 찾아보자면 나 이외의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 이외의 존재와의 관계를 밝히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뭐 연기법으로, 도교는 무의자연으로, 유교는 효제충신으로, 기독교는 사랑으로 관계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흐름을 선도할 인격과 역량인데요. 한국 사회 흐름에서 종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위에 말했던 뭐 교육, 경제, 정치, 국제관계 등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 청년으로서 가장 먼저 인격은 갖추어야 할 인격은 개방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허물어서 주변과 소통하며 늘 배우는 자세로 자신의 종교를 넘어서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그 종교 청년은 자신의 종교에 뿌리를 두되 모든 종교의 핵심 가르침을 다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신자라면 불교의 교리를 종교적 접근이 아닌
시다르타라는 옛사람의 철학적 사고를 배운다는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또 불교의 신자라면 예수님의 사랑과 공자의 효제 충신, 나아가 노자의 무의자연까지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교관이 넓어질수록 다른 가치관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목표고요. 다음은 종교 청년으로서 갖추어야 할 외적인 역량은 경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청년들이 일자리 소외, 부채 증가, 소득 감소, 소비 제약, 피로 가중이라는 이제 오중고를 겪고 있는데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청년들이 좀 앞서서 경제력을 갖추는 노력들이 보여지면 이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고 보고 또 각 종교가 좀 나서서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제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는 이제 인격과 역량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부분을 봤다면 두 번째는 이제 종교 청년의 세대 간 가교 역할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제 청년에 대한 정의가 이제 청년 기본법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데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대학생부터 직장인들의 어떤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동과 청소년을 대하는 종교 청년의 역할,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배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가르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종교 내에서 청년은 유아동과 청소년을 이끌거나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모범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더 배우게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는 종교 청년들이 봉사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사회적 위치상 유아동 청소년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을 대하는 종교 청년의 역할은 종교 내에서 또 중장년층에게 우리 종교 청년들은 배우는 역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위치는 이제 종교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앞으로 종교를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 내에서 청년층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중장년층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청년에게 종교 활동에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은 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간격을 근데 또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 청년을 잘 가르치면서 또 잘 배워야 하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그 역할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는 선배들을 잘 따르고 아래로 후배들을 잘 가르치는 역할로 세대 간 간격을 이어준다면 종교의 맥이 이제 계속 잘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종교 청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각 종교는 그 청년들의 귀중함을 좀 인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대국적 안목을 가지고 공적 활동을 하는 세계 시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 청년들은 어떤 안목으로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할까? 첫째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를 목표로 가질 것입니다. 경험하는 세상의 크기의 차이는 생각 크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나의 인격과 역량의 크기를 한국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각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경험함에 따라 인간에 대한 개방성은 더욱 넓어지며 나아가 경제력 향상의 기회도 다양해집니다. 이 또한 종교에서는 청년들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익적 가치를 생각할 것입니다. 세계를 목표로 개인의 인격과 역량의 향상을 이뤄갈 때 중요한 것은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공적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입니다. 그 중심에 공익적 가치를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적 이익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욕심이라고 부를 만한 과한 사적 이익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하며 공익적 가치를 얼마나 중심에 두고 활동하느냐가 종교 청년의 기본 자세고요. 마지막으로 세계를 무대로 공익적 활동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목표와 가치가 세계를 향하고 공익적 활동에 대한 생각이 심어졌다면 그에 따른 실질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진행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경험하고 국가와 종교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취업까지 이어지고 개인에게 더 이익이 될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 역할 세 가지로 첫째는 한국 사회 흐름을 선도할 지도자 역할, 그리고 둘째는 종교 청년의 세대 간 가교 역할,
그리고 셋째는 대국적 안목과 공익적 활동을 하는 세계 시민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역할들이 필요하지만 실제에 들어가서는 종교 청년에게 너무 과한 역할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의문이 좀 들었고요. 이제 종교 청년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들을 이제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면 좋겠고, 또, 종교와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단순 포교나 전도의 목적이 아닌 진실로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종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 이런 모범 사례들이 쌓여서 종교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최형욱 청년 대표님 토론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와 종교 청년의 역할로 먼저 한국 사회의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3년 세계 정서가 전쟁과 경제 침체로 불안한 가운데 한국 사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쳐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행복은 추락하고 동시에 우울증과 자살, 번아웃 증세 등 심리적 문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청년 세대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의 불확실성 문제가 공정성 문제와 연관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과 자신 불평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불평등은 과잉 경쟁,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부동산 투기, 행복감의 저하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부모의 경쟁력이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세습 사회가 등장하면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사회 이동이 사라지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제와 일정한 정도 부의 불평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 갈등을 촉발하고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며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불평등의 완화가 없다면 사회통합, 정치적 안정,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소수의 부유층의 부가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가난한 저소득층이 사회에서 배제된다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지나친 불평등은 민주주의와 양립이 어렵습니다. 사회 불평등이 줄이는 일이 지금 현대 사회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입니다. 다음은 한국 사회의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청년 세대는 88만 원 세대, 엠포 세대, 흑수저 등의 용어로 묘사되었습니다. 20대 비정규직 임금인 88만 원을 빗대어 지필한 저서 88만 원 세대로 촉발된 청년 세대의 담론은 2011년 경향신문의 복지국가를 말한다 특별 취재팀이 연애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신조어 3포 세대를 만들어낸 이후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5포, 꿈과 희망을 포기한 7포 세대를 거쳐 M포 세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포기한 세대, 절망과 좌절, 불안의 세대로 통치되고 있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청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 때문입니다. 험난하고 불안정한 구직의 현실과 고용이 결여된 성장,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짓누르고 있기에 이들은 자신이 꿈꾸는 삶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 비관하게 됩니다. 공정성이 사회의 화두이나 기회와 과정의 불공정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개인의 삶이 너무나 불안하기에 한때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이제 구급 공무원을 꿈꾸는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꿈을 꾸지 않고 꿈을 포기한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는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2020년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제1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등 청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 청년의 역할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입니다. 가령 어려운 상황이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종교의 힘을 빌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교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의 행동도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성이 돈독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앙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신뢰 수준과 생활 만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종교를 가진 청년들은 올바른 신앙에 바탕하여 사회에서 책임감이 더 강합니다. 2022년 2월에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 주관으로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청년 세션에서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종교 청년들이 만난 논의를 하였습니다. 청년은 특유의 역동성과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의 우를 넘은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 청년들은 모든 종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 교화의 위축 현상에 대해서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종교 청년은 각 자신들이 믿는 종교적 신념과 바탕으로 사회를 바꿀 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종교 청년들은 맹목적인 맹신론의 신앙이 아닌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세계 평화, 평등, 한국 사회에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올바른 종교적 신념으로 사회를 선도하는 청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종교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서 사회 구조를 개혁해 나가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종교 청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토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두 분 토론자 분들도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발제와 토론은 마쳤고 더 하실 얘기가 없으실까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 관심이 많은 또 종교 청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의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화, 그리고 문명의 어떤 변화를 이끄는 그 우리 대종사님의 또 말씀을 음,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배우고 어떻게든 역할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청년이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더 이런 사회적인 활동들이나 더 영향력 있는 그런 활동들을 대종사님 가르침에 따라 한번 더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이제 자라나는 청년 청소년들까지 이 일들이 잘 유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상 세미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